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11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1년에 한 3번 정도,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문 앞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때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 성문 앞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거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실 수 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지 그렇게 막 주저리 설교하면서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절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1장부터 12장까지는 네 번째 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요 때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레미야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한 파트고 26장부터 52장까지 또 한 파트,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12번의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이 대피라해서 적었는데 그 2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첫 번째, 두 번째, 7장부터 10장까지 세 번째, 그리고 11장, 12장까지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말까지 살펴볼 25장까지가 총 1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소상하게 다 적어놓고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구조 1장부터 25장까지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끝장 52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개인의 생애와 각 나라, 민족과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이 네 번째 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오늘 11장의 주제인데 11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오늘 9월 25일자 큐티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과 1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이 큐티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1절과 7절을 제외하고는 2절, 3절, 4절, 5절, 6절, 8절에 이 언약이라는 키워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절에 보세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2절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3절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4절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다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5절이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하는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6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8절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에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중에 세상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짧은 구절에. 11장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사냐? 너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 왜 자꾸 언약을 파괴하냐? 너 왜 이렇게 자꾸 약속을 어기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으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어려운 표현을 할 언약이지 쉽게 표현하면 무슨 단어입니까?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은 혼자 하는 겁니까? 쌍방간에 하는 겁니까? 양쪽이 하는 게 언약이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약속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셔야 되는 약속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해주셔야 되는 게 뭡니까? 노예 생활 청산해주고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된 노역과 고통스러운,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36년이 아니고요 430년입니다.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나면 노예, 또 태어나면 노예, 또 태어나면 노예, 또 태어나면 노예.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보는데 적어도 한 열 몇 세대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생 이렇게 남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거기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등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뭐 이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삶의 연속. 이렇게 어떻게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지 할아버지 때도 자기 때도 아버지 때도 자기 때도 자기 아들 때도 자기 손주 때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도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그 죄 사슬을 끊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킨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이집트로부터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5절에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야 하노라. 봐라 예레미야야, 봐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꺼내 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서 너희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호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3년 전에 내가 너 개척하라라고, 너 그 비닐하우스 그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데 거기 나와서 너 개척해라, 내가 너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했는데 봐라 최 목사야, 오늘 봐라 10원 한 푼 100원 한 푼 없는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오늘 교회를 여기까지 지난 3년 동안 이끌어준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 아니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내가 아멘 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한번 세아려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체결하셨는데 거기서 꺼내주셔야 되는 약속도 지키셨고, 그리고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친히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그 감당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우리의 이름 석자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10대 때를 지나 20대를 지나 30대 40대 50대를 지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죄송합니다, 싹수가 있는 자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야죠. 하나님은 두 가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제 그제 쭉 반복적으로 설교해 드리는 것처럼 4가지 단계를 하면 돼요. 듣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쉐마, 듣고 깨닫고 사랑하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언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억대 연봉자가 되라, 최 목사야 너 만명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 너 직장에서 어느 포지션까지 승진해라, 너의 사업 가운데 어느 분기점을 찍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소하고 내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사소하고 일상적이며 내밀한 영적인 친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어제도 숭실대학교 가서, 제가 졸업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강명식 교수님이 또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 숭실대학교 이제 연합 채플로 한 2주 드렸는지, 숭실 CCM과만의 채플은 어제가 첫 채플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포스터 보니까 강명식 교수님 또 찬양으로 섬기시는 거 보고, 아 선생님 오른교에서 또 불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오른교에서 받은 상처를 교수님은 다 아시니까, 저는 뭐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나는 사실 뭐 세워달라고도 안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래서 선생님 제 눈치 보지 마시고 가서 또 열심히 하시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게 섬기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후배들 앞에서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수업 한 클래스 한 클래스, 레슨 한 클래스 한 클래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해라,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왔는데, 우리 후배들이, 어떤 후배들은 무릎 꿇고 울고, 어떤 후배들은 책상 위에서 엎드리고 울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생활하기, 등록하기에도 너무 힘들었고, 한 주 한 주를 버티에도 우리 현수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교수님을 통해 여러 후배들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면 한 주 한 주의 삶 가운데 학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안의 형편과 상황들, 자기 개인의 어떤 재정적 형편, 건강의 상태, 컨디션, 또 사역의 현장에서 듣는, 교회 현장에서 듣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번 학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에만 포커싱을 맞춰라. 다른 여타의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놔라.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어제도 한 성도하고 신방하는데 그분도 그래요. 자신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 자신의 진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로 밀고 있으니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 우리의 진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의 내밀한 교제와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게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이 프로세케테의 단어, 지난번에 사도행전 20장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하고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 프로세케테, 경계하라, 주의하라라는 뜻이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삼가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장래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라. 내가 네 장난을 책임져 준다. 이것이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니 언약의 규정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게 소위요 영적인 먹튀입니다. 꺼내음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긴 했는데 영적으로 먹고만 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튀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리는데 내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아니하면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묵상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까지의 은혜, 꺼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셔야 그것이 싹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간증문 139페이지 보시면 김승철 성도님의 간증 보니까 이분 집안도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뭔 일 일어나면 세상에 철학관 가서 물어보고 점집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집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타로점 가보고 오늘의 운세 확인하고.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순종이 안 되는 영역과 관련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영적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소한 교제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내 속사정을 다 아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 등대 모임이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내밀한 영적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어떤 성도가 내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그런 미성숙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을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게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울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진로와 미래 나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집중하고 내가 오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약속해 주신 것 이행하셨으니 나도 주님 말씀 앞에 이행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단순한 원리 신실하게 잘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먹튀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 대해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승리하며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은혜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걱정들, 불안함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한숨과 두려움들은 다 걷어지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언약,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주의 명령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